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신 하나님,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채우심 받는 행복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이 두 눈도 늘 향해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01쪽이네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이 쉴만한 교회 가족이 되어주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천 목사님, 우리 쉴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의미를 모를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히 지쳤고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초상은 쳐야 하니 장례 행렬을 비틀거리며 따라갑니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따라갑니다. 그 상여의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요 절망적인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뀝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뀝니다. 슬픈 눈물의 행렬이 기쁜 눈물의 행렬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시더니 청년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녀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젊어서 사역할 때는요, 거리에 나가면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전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0,000명씩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기조차도 힘들고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사명에 잠자고 있는 모든 이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절실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자이십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의 긍휼의 눈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 사랑의 마음, 생명의 능력입니다. 13절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기록하죠. 과부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길, 긍휼의 눈길과 마주친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이처럼 소외계층에 있었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린아이 관심도 없어요. 고아 가우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늘 그들을 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그 과부를 바라보신 예수님, 이제 울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슬픔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이 주님의 긍휼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말씀 듣는 중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돈을 주목합니까? 명예와 권세를 주목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허무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고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고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신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의 시력이 떨어져요. 7, 80세가 되면 뭐가 눈에 끼어서 그걸 백내장 수술한다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면요, 영안이 흐려져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점점 보이지 않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영적인 병원에 왔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눈이 나를 향하시면 그 눈빛을 바라보면 마주치면 그 끼었던 것이 걷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관심 갖고 마음을 두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거, 굳어지는 거, 영성이 떨어지는 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눈을 이식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또 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 눈이 또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고, 영적으로 통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 찬양했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여러분, 가사로만 부르고 그냥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일치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찬양할 때도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눈이 그 주님의 긍휼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청소년들을 대하시고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청소년들 살리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믿고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영적으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웃들 전도할 때 그런 영성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젊은이들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저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6월 1일 이제 이웃 초청 전도주일인데 목사님 광고에서 했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손이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다 눈속임이에요. 그거는 많이 연습해서 속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손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창조의 손이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손이기도 하고 특히 죽은 자를 살려내신 손이란 말이에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 연약한 육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율법으로 정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금기사항이에요. 절대적인 금기사항이에요. 어기면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만일에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랍비 되신 예수님께서
이 규칙을 깨뜨려 버렸어요.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만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양이 허우적거리고 죽어가요. 오늘 안식에 일하면 안 돼. 죽든지 말든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건져내준 것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건져낸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신도 만졌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나병 환자도 만졌어요. 치료하시려고. 그 문둥병자 만져서 고쳐주셨잖아요. 또 많은 병자들도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찬양할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소서 찬양할 건데요.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부의 손을 얹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제게 암시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내 손이 예수님 손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한 마음. 그래서 우리 이웃에 고통받고 슬픔에 젖어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 그러면 만져주고 또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가만히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위대한 일 안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힘든 사람들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들, 또 새가족들, 연약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어떤 눈입니까? 긍휼의 눈입니다. 그리고 건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대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내 손이 비록 뻣뻣해도 보잘것없어도요, 주님의 손으로 만진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만져줄 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뭐 긴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선포하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의 행렬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관이 막 흔들흔들더니 열어보니까 살아나고 일어난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앉아라 그러기도 하고요, 과부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멍하니 바라만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치고 펄떡펄떡 치고 난리가 났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역사 있으면 그럴걸? 그래갖고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 고칠 때도 어떤 기적 일으킬 때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은 허투루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으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래야 되고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청년도 살아나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나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12살 소녀, 어린아이죠. 청년, 오늘 본문의 청년, 그리고 그 나사로, 장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다 구원하시기 원한다. 다 부활의 그 영생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다르게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도 막 부활 역사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세상 난리가 납니다. 모든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 일어나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천국, 그런 사람 완전한 지옥에, 그런 역사 앞으로 기가 막힌 일을 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되신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세상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죽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직접 듣는데 그러면 정신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혼자 다 그렇게 선포하란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귀신 들린 사람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나올 거 생각도 안 하는데 나와가지고 딱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예배 드리다가 발작했으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잠잠 어둠의 역사는 잠잠할지어다. 예배 때 잠잠할지어다. 딱엔 예배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고개 한 번도 안 들리고 그대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축도 하고 손이 딱 내려오니까 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선포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상황을 본 사람 여기도 혹시 몇 사람에도 있을 거예요. 찬양된 사람 다 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황홀한 축복은 없습니다. 죽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최고의 환희는 없습니다. 사실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아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그렇네. 그래갖고 일부도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니까 엄청나게 반응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황홀한 축복은 없습니다. 진짜 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메시지로 서로
행복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 이거 얼마나 환입니까? 환희. 예?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합시다. 내게 그런 은혜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도 위로가 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을 저는 목회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해야 하거든요.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허투루 말하고 허투루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아닌 거 있어요. 기도해서 은사를 받은데도 이상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마귀죠. 지난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의미를 모를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히 지쳤고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초상은 쳐야 하니 장례 행렬을 비틀거리며 따라갑니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따라갑니다. 그 상여의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요 절망적인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뀝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뀝니다. 슬픈 눈물의 행렬이 기쁜 눈물의 행렬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시더니 청년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녀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젊어서 사역할 때는요, 거리에 나가면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전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0,000명씩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기조차도 힘들고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사명에 잠자고 있는 모든 이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절실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자이십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의 긍휼의 눈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 사랑의 마음, 생명의 능력입니다. 13절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기록하죠. 과부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길, 긍휼의 눈길과 마주친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이처럼 소외계층에 있었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린아이 관심도 없어요. 고아 가우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늘 그들을 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입니다.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그 과부를 바라보신 예수님, 이제 울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슬픔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이 주님의 긍휼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말씀 듣는 중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돈을 주목합니까? 명예와 권세를 주목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허무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고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고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신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의 시력이 떨어져요. 7, 80에다가 되면 뭐가 눈에 끼어서 그걸 백내장 수술한다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면요, 영안이 흐려져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점점 보이지 않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영적인 병원에 왔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눈이 나를 향하시면 그 눈빛을 바라보면 마주치면 그 끼었던 것이 걷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관심 갖고 마음을 두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거, 굳어지는 거, 영성이 떨어지는 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눈을 이식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또 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 눈이 또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고, 영적으로 통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 찬양했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여러분 가사로만 부르고 그냥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일치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찬양할 때도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눈이 그 주님의 긍휼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청소년들을 대하시고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청소년들 살리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믿고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영적으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웃들 전도할 때 그런 영성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젊은이들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저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6월 1일 이제 이웃 초청 전도주일인데 목사님 광고에서 했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손이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다 눈속임이에요. 그거는 많이 연습해서 속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손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창조의 손이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손이기도 하고 특히 죽은 자를 살려내신 손이란 말이에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 연약한 육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율법으로 정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금기사항이에요. 절대적인 금기사항이에요. 어기면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만일에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랍비 되신 예수님께서 이 규칙을 깨뜨려 버렸어요.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만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양이 허우적거리고 죽어가요. 오늘 안식에 일하면 안 돼. 죽든지 말든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건져내준 것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건져낸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신도 만졌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나병 환자도 만졌어요. 치료하시려고. 그 문둥병자 만져서 고쳐주셨잖아요. 또 많은 병자들도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찬양할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소서 찬양할 건데요.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부의 손을 얹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제게 암시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내 손이 예수님 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한 마음. 그래서 우리 이웃에 고통받고 슬픔에 젖어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 그럼 만져주고 또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가만히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위대한 일 안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힘든 사람들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들, 또 새가족들, 연약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어떤 눈입니까? 긍휼의 눈입니다. 그리고 건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대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내 손이 비록 뻣뻣해도 보잘것없어도요, 주님의 손으로 만진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만져줄 때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뭐 긴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선포하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의 행렬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관이 막 흔들흔들더니 열어보니까 살아나고 일어난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앉아라 그러기도 하고요. 과부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멍하니 바라만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치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났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역사 있으면 그럴걸? 그래갖고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 고칠 때도 어떤 기적 일으킬 때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은 허투루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래야 되고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청년도 살아나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나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12살 소녀 어린아이죠. 청년, 오늘 본문의 청년, 그리고 그 나사로 장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다 구원하시기 원한다. 다 부활의 그 영생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다르게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때도 막 부활 역사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세상 난리가 납니다. 모든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 일어나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천국, 그런 사람 완전한 지옥에, 그런 역사 앞으로 기가 막힌 일을 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되신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세상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죽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직접 듣는데 그러면 정신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혼자 다 그렇게 선포하란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귀신 들린 사람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나올 거 생각도 안 하는데 나와가지고 딱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예배 드리다가 발작 해보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잠잠 어둠의 역사는 잠잠할지어다. 예배 때 잠잠할지어다. 딱엔 예배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고개 한 번도 안 들리고 그대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축도 하고 손이 딱 내려오니까 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선포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상황을 본 사람 여기도 혹시 몇 사람에도 있을 거예요. 찬양된 사람 다 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황홀한 축복은 없습니다. 죽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최고의 환희는 없습니다. 사실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아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그렇네. 그래갖고 일부도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니까 엄청나게 반응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황홀한 축복은 없습니다. 진짜 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메시지로 서로 행복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이거 얼마나 환입니까? 환희.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합시다. 내게 그런 은혜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도 위로가 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을 저는 목회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해야 하거든요.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허투루 말하고 허투루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거 있어요. 기도해서 은사를 받은데도 이상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마귀도 몰래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고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그 열매를 보면 달라요. 아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결과가 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바른 신앙에서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과가 좋아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런데 이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되고. 어떻게 주의 종을 공격합니까? 주의 종을 공격한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딱 맞는 말이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파당을 지어요. 끼리끼리 사람을 모아갖고 부적적인 얘기 많이 하면 그 병들이요. 그 병들기 시작하면요 설교의 은혜가 안 돼. 교회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고 빽딱해져요. 그런 사람들을 끼리끼리 하고 교회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예수님 긍휼의 눈앞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세요. 또 예수님의 손길에 가까이 하고 손을 만지세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인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부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영혼들 살립니다. 아멘.
2시간 부흥 강사처럼 한번 해볼거나 오늘?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살리는 생명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제 우리 인격이,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 손길이 예수님 손처럼 그런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선포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눈길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사랑의 마음 그 품 안에 안깁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생명의 능력이니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이레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이레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으로 죽은 모든 청소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그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